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매 순간마다 의미 있는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선택은 단순히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이들의 영원한 생명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을 받았는데 주저하다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날 밤에 죽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지옥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그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날 밤에 죽게 되었어요. 이분 어디 가시는 거예요?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전도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받는 이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은요, 바울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변화받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도 변화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을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고 또 함께 그 생명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전도는요, 성도의 특권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물론 간혹 안 믿는 분들이 이렇게 또한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택시를 탔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기사님에게 혹시 구미에 어떤 교회가 좋지요? 구미제일교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구미제일교회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전할 수 있는 분은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가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도에는요, 우리에게 풍성한 기쁨과 축복이 또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전도자의 축복인, 전도자가 누리는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옛사람을 벗는다는 것은 과거의 죄와 구습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과거의 죄와 구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 더 여러분, 이것을 표현하게 되면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대표적인 가치가 무엇이 있습니까? 돈과 명예와 권세가 있는 것이죠. 이걸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면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 한들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죽은 정승보다 뭐가 더 낫다고요? 네, 산 개가 더 낫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으면은 아무리 많은 권세와 명예와 물질을 가졌다 한들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인 것인 양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탐욕을 부리고 경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옛사람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새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23절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그러면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같을 수 있습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소유하게 되는 이상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무엇을 바라봐요?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며 그 하늘의 가치와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육신을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게 되면은요 이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롭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몸이 화장됐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요 더 이상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워 떨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또한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케 되었고 무엇을 위해서 지음받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케 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이 성경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아지는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일단 너나 잘 믿고 변화된 모습 좀 한번 보여줘봐 라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전과 이후가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 속에서 그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면은요 안 믿는 사람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달라졌지? 정말 예수 안에 무엇인가 있나 보다라는 그러한 궁금증들을 가지게 되고 복음 앞에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되면은요 또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여서 하나가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 마음을 몰라줘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그러세요? 절대 그렇지 않죠. 어때요? 야속합니다. 속상해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 이거 하나도 몰라줄까 싶어서 너무나 마음이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될까요? 바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 아낌없이 베푸신 그 사랑과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아이들이 정말 어른이 되었다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있죠. 언제 그것을 느낍니까?
아이가 부모보다 훨씬 더 키가 작아가지고 이 정말 외모가 그럴싸해 보일 때 그런 것을 느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부모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고 행동으로 보여줄 때에 그 순간에 이 아이가 이제 다 컸구나, 어른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행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전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영혼의 소중함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정말 자랑하고 기쁨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전도가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지만 하지만은 우리 안에 또한 무엇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영혼에 대한 그 간절함과 그 소중함을 붙잡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저분은 정말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분은 예수 믿어야지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라는 안타까운 마음과 그 심정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에 바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은혜와 축복이에요. 왜요?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는 것은 결국에는요, 내가 십자가를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그 넓이와 깊이가 더하여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네. 세 번째 축복은요, 섬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가 섬김을 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도요, 이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섬김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옆에 있는 분에게 그냥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다고 전도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우리가 정성을 쏟아야 되는 것이죠. 시간과 물질과 때로 나의 달란트까지 들여가면서 그 상대의 마음의 문을 열고자, 상대를 알고자 어떻게 해서든지 섬기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섬기다 보면은요, 섬김의 도를 터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섬김의 축복까지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섬김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도록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건강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누군가에게 섬겨야 되는데 시간이 없고 물질이 없고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를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에 없던 시간도 만들어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으로 또한 재능으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여러분의 자녀가 열심히 공부를 해요. 정말 부모가 공부하라는 잔소리 하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알아서 아르바이트해서 책값 벌어가지고 학원비 벌어서 네가 알아서 해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혹시 책값 필요하면 얘기해라, 이거 가져다가 책 사보고 더 열심히 해라. 또 체력이 좀 딸리고 좀 피곤해하는 모습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지어다 줘요? 보약 지어다가 먹여주면서 야, 힘내서 열심히 하거라. 부모가요,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뒷바라지는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이 섬기는 자에게 필요한 그 축복과 영적인 권위와 리더십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 섬기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 솔직히 누군가에게 공짜로 얻는 것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섬길 수 있는 것하고 어느 게 기쁨이 더 큽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인 거예요. 여러분, 공짜로 얻어먹는 거는 그 순간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면은요, 그것이 주는 기쁨과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함께 이 섬김의 기쁨을 깨닫고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네 번째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요,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뭘 얻게 된다고요? 기도의 능력.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힘쓸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그 영혼의 문을 열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요, 또한 악한 마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분명히 교회 오기로 약속했는데 오다가 갑자기 식구 중에 병원에 입원하는 분이 생긴다든지, 또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로 인하여서 못 오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분은 그냥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냥 포기해요? 아니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 꼭 예수 믿어야 되는 분인데 이 마귀가 공격하는 거 보니까 이기고 꼭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영혼을 품고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에게도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보십시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밤에 찬송하면서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간수가 어떻게 해요? 제 발로 찾아와가지고 예수 믿겠노라고, 그러고 세례받고 또 바울과 실라를 섬겼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처럼 막힌 문제도 풀어주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전도의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전도하고 이 기도의 능력과 축복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도의 축복은요,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고 매너리즘을 벗어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던 은혜의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고 그 기쁨과 감격이 새로워지며 영적인 파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한 강력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도 무엇인가 하면, 전도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파워를 얻었기 때문에 그 귀한 사역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전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영혼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은요, 옆에서 지켜보는 나도 어때요? 기쁘고 감사하게 돼요.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나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일이구나, 그렇게 지나치지 않아요. 내가 위에서 기도했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그 기쁨과 은혜를 간증하는 것을 듣노라면은요, 내일이 아닌데도 내일처럼 기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다시 한번 감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 영혼의 건강에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건강을 위해서 신경 쓰는 것이 무엇이죠? 다이어트입니다. 왜냐하면 비만은 모든 만병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이어트를 통해서 또한 건강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혼의 다이어트와 건강에 가장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비만에 걸리게 되고요, 이 영적인 비만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교만하여서 여러분, 온갖 악한 일에 엮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 두루 찾아다니는데 가만두겠어요? 그러게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전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할 때에 예수 믿는 은혜와 감격으로 충만케 되고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이 강건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사역했던 서울에서 한 집사님의 간증을 소개할까 싶습니다. 이 집사님은요, 평생에 단 한 번도 제대로 전도를 해본 경험이 없던 분이셨어요. 근데 지방에 있다가 서울로 발령이 나가지고 교회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집 앞에 큰 교회가 있어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출석하다 보니까요, 교회에서 전도에 대한 부담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새생명 축제를요 1년에 봄, 가을로 2차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새생명 축제를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교구별로 몇 명 이 VIP 작정을 했는지 그 숫자 통계표를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성도들이 들어오는 현관문 앞에다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 모임에 가면 구역장님이 뭐부터 확인해요? VIP 작정했는지부터 체크하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 혹시 하셨나요? 안 하셨으면 꼭 하셔야 돼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전도에 대해서 볶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VIP 작정을 하게 되었고요, 회사의 그 동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괜히 상대가 날 뭘로 볼 것 같아요? 광신자로 볼 것 같아요. 네, 광신도로 볼 것 같아가지고 전도할 엄두를 못 내는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혹시 예수 믿으시나요? 이렇게 어렵게 물어봤는데 오히려 상대가 더 적극적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은요, 자기가 이 고기를 낚아가지고 온 거 아니고 고기가 낚여가지고 자기한테 따라온 거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간증을 하는가 하면은요, 이렇게 전도를 하고 나서 정말 제대로 전도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받고 1년에 한 명씩 전도를 실천하면서 이 전도의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간증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로 그 전도의 능력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축복은요, 나라와 열방을 향한 비전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선교사님으로 나간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전도 단 한 번도 안 했던 분이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선교사로 해외에 나가서 선교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비전에 대한 사명을 받게 되면서 그 가운데서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허락해 주세요. 내가 감당해야 될 새로운 사명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요,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창설하셨던 고 김준곤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요, 늘 뵐 때마다 가슴이 뜨거운 비저너리이셨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셨는데도 늘 청춘처럼 사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정말 그 열정이 그렇게 뜨거울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전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CCC 훈련을 보게 되면은요, 처음 예수 믿고 나오게 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시키는 훈련이 뭔가 하면 전도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CCC에서는요, 개강 수련회 개강 훈련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LTC 초급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중요성과 이 승법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사형리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 CCC에 갔다가 잘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어제 예수 믿은 사람 데려다 놓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물론 저는 아니지만은 처음 예수 믿은 아이가 지금 예수 믿은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아이한테 전도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건 나중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전도할 때 비전을 품게 되고요, 전도할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에도요, 선생님이 아이를 가르치는 부분들도 있지만요, 아이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모르는 문제를 옆에서 풀어주고 가르쳐주다 보면은요, 사실은 누구 실력이 올라가요? 가르쳐주는 아이의 실력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어도요, 옆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려면은요, 한 번 더 기도해야 되고, 한 번 더 말씀 읽어야 되고, 한 번 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 여러분, 가장 좋은 신앙 성장의 훈련이 무엇이냐? 바로 전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구체적인 비전이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요, 여러분, 전도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 혼자 하기 어려우세요? 여러분, 교회 전도팀에 문의하십시오. 함께 전도 현장에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내가 새로운 예배당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부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전도자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이죠. 전도하는 사람은요, 하늘의 영원한 빛나는 별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스타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의 스타가 됩시다. 네, 정말 하늘나라의 빛나는 스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기도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도의 첫걸음은요,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나의 VIP가 누구인가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또한 VIP 초청 명단을 제출하는 시간들을 가질 터인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의 이름을 여러분 적으시고요, 위에서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전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지만 믿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잘 믿을 것 같고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어서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사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이렇게 자랑하시고 또한 간증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은요, 내가 어려웠을 때 만나주셨던 예수님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시죠? 내가 힘들 때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그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드리세요. 어려움을 당한 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준다고 하면은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그거 싫어하는 분들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위에서 기도해 준다고 하면 그걸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또 그 속에서 여러분 새생명 축제를 소개하고 여러분 초청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전도의 열매는요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단지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기 때문에 때로 전하다 보면은요 거절당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낙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서 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또한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스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까지도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이 가족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말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은혜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는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혹시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 내 마음의 한켠으로 밀어놓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전도는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야지 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들 그냥 버려 두시겠습니까?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영혼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꼭 예수 믿고 함께 하늘나라의 기쁨과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에 필요한 말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복음을 거부한다고 또 여러가지 분주하고 바쁘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지 않고 등한
중단시할 때가 있었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었던 것과 영적인 게으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함께 천국의 기쁨과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사랑하는 조카들, 또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영적인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심령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함께 천국의 소망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여, 영혼 구원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신앙의 자리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영광 돌리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